주님의 기념 표시인 성찬을 잘 받아서 축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성찬은 우리에게 찍어주신 주님의 기념 표시요 도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념 표시요 도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찍혀 있습니다. 이 성찬을 잘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때문에 일상에서도 계속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연단되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는 표시요 도장이 성찬입니다. 이 표시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 교회 공동체를 잘 알지 못하고 가볍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으면은 죄 없다 하리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는 하나 됩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기념 표시인 성찬을 잘 받아서 참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첫째로 주님의 기념 표시인 성찬을 감사하게 잘 받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찬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권징을 주시고 또 권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념 표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념 표시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서 복음을 잘 받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성찬에 대해서 잘 깨달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념 표시인 성찬을 감사하게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었습니다. 첫 성찬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떼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함으로 기념 표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4절 25절의 사역으로 된 부분의 핵심 부분만 읽으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 너희를 위한 것,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한 새 언약, 이것을 행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감사함으로 받을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성찬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념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기념과 같은 것이 구약 백성에게는 유월절 기념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이집트 그 집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죽였습니다. 첫 장자들을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는 피를 발하라 그랬습니다. 피가 바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 피를 발랐고 천사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정말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라라 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뜻으로 유월절. 해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이 되면 하나님 구약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나무를 먹고 포도주를 맞으면서 그날을 감사하고 기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면서 지나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9절은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신약시로 이야기하면 손의 표와 눈썹 사이의 기념이란 뜻입니다. 표와 기념, 그렇게 표와 기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과 같은 것이 바로 눈썹 사이의 기념.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눈썹 사이 표라 했지만 표의 원래 뜻이 바로 기념입니다. 6월절을 먹는 것은 꼭 몸에 문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간에 표를 낸다는 것은 문신을 내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언약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표, 표시, 또 언약의 기념. 구약 백성에게 할례와 또 6월절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진노가 우리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언약의 표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여자들도 세례에 참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믿는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기념도장은 개인적으로 봤지만 사실은 교회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도장이 찍히는 문신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성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와 도장을 받습니다. 계시록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재난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재난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상징적인 그 이마의 도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하는 도장과 같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도장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으로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물론 구약의 그 백성의 남자처럼 몸에 자국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의 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념 표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기념 표시입니다. 근데 이 기념 표시는 원래 구약 전통에서 그것이 유월절을 그 이마의 그 표시요 문신과 같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너희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서도 그리스도 성찬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념 표시지만은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살과 피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찬에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기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역시 그것은 우리에 대한 기념이기도 합니다. 구약 백성에서 할례라는 표시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듯이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찬에서 주께서 당신의 기념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기념을 받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도록 합시다. 죄로 인해서 흔들릴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례를,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쳤을 때도 주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이 확신을,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면서 얻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는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뵙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찬을 경험하지만 이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오셔서 이 땅의 죄를 없애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없애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성찬을 받도록 합시다. 성찬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성찬의 기념 표시를 가진 교회를 권징하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성찬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권징할 때 권징은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주님의 언약 백성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면서 이 언약 백성의 표시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첫째는 개인적 권징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단순히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갑니다. 28절에 우리 공인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를 살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뒤로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본문의 평이한 뜻은 이것입니다. 사역으로 있는 대로.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연단하라. 그와 같이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 그리고 그 잔으로부터 마시라. 연단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우리 공인역에서 말하듯이 내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연단하라. 그와 같이 연단한다. 이것은 반드시 성찬에 오기 전만 자기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성찬 순간에도 자신을 연단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연단합니까? 그것은 그 떡으로부터 먹으면서 그 잔으로부터 마시면서 그와 같이 연단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연단해 갑니다. 다른 결심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연단해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보혈공로로서 우리는 연단해 갑니다. 내 결심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을 때 죄용서의 은혜를 다시 먹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떡으로부터 받고 잔으로부터 받습니다. 성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죄를 앞으로 지어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찬의 순간에 또 연단해 갑니다. 근데 연단할 때에 그 떡으로부터, 그 잔으로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떡과 잔은 바로 교회 전체가 먹는 떡과 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지만은 교회로부터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나왔지만은 연단된다는 뜻이 19절에서는 교회가 분열해서 벗어나는 것을 연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게, 옳다 인정함,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연단된, 발견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열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형제자매가 한 떡과 한 잔을 먹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연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떡, 하나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어진 분열된 마음을 우리는 극복해 갑니다.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우쭐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 떡과 한 포도주로부터 먹는다는 것을 알고서 형제자매님과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니면 거꾸로 나는 이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에 속할 가치가 없고 내가 왜 가치가 있을까? 일종의 사회에서 같듯이 일종의 그 열등 컴플렉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떡으로 먹고 한 잔으로 마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낮게 보지 않고 하나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참여할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서로를 다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듯이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떡, 하나의 잔을 마시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봅니다. 서로의 신체나 학벌이나 또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분리된 다른 서로가 아니라 하나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단돼 갑니다. 근데 29절에 경고합니다. 사역으로 된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몸과 잔이라는 말로 같이 안 나오고 그냥 그 몸이라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떡과 잔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몸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몸은 성도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강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이야기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동시에 말합니다. 내 개인이 주님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연합시키는 주님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이 의식이 없이 마치 몸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무슨 차등이 있는 것처럼 세상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권징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또한 공동체적 권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29절에서는 분명히 개인적 권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30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있고 상당수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분별했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앞쪽에서는 개인으로 이야기했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 개인을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너희 중에를 강조합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몇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고린도 교회는 있었고 또 1장 13절에도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분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잘못입니다. 죄지은 그 개인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성찬에 오면서까지 참여하면서까지 계속 성도들을 무시하고 분열시키면서 나오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은 교회 전체에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참 두렵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전체를 분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1절에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들을 분별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를 분별하면서 바로 반성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또 회개하고 또 정결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찬의 떡과 팥은 떡과 또 포도주는 같은 음식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기념 표시로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을 먹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도 물과 뼈와 믿지 않은 사람과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떡과 빵이 우리가 먹는 떡과 빵이 떡과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과 똑같듯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기 속한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의 잘못을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할 올 심판을 서서 적군을 막듯이 하나님의 오는 심판을 막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그 일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부분이 성도가 허물어져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미리 교회를, 성도들을 권징하고 교회를 깨끗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우리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기념표시인 성찬을 바로 받으면서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거꾸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병전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적 질병과 정서적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고쳐주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권징을 하실 때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권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32절 한번 읽읍시다. 32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징계한다는 것이 바로 권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징하십니다. 먼저 교회가 알아서, 주님께서 권징하시기 전에 교회가 알아서 권징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권징입니다. 교회를 통한 주님의 권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권징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직접 나서서 또 권징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든 혹은 주님이 직접 권징하든 간에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권징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징하십니다. 권징도 사랑과 은혜의 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징을 내리시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는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보다 강한 말입니다. 심판은 크리노인데요. 정죄는 카타, 이렇게 합니다. 카타. 꼭 카타 칼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완전히 막 카타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판하시지만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고 갈 소처럼 이 땅에서는 잘 먹고 그냥 잘못하고 잘 먹고 살아도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는 훨씬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지만은 벌을 내리셔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도 우리는 그 주님의 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달게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참아내고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에 의해서 주님께 주시는 어떤 벌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자신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다시 고백하면서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를 드실 때 참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꼭 저한테 이런 꼭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너무 섭섭한 마음들은 남아있지 말고 주님께 참 섭섭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찬 가운데서도 성찬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연단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징함으로써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벌 받으면서 또 연단해 되어 가면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찬에서 주님의 기념 표시인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 3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기 위하여 함께 모일 때, 또 34절에서도 함께 모이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성찬에서는 함께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환영하라 그랬죠. 우리 교회란 말 속에 앞에 X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exit를 할 때 그 있죠. 바깥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환영하라는 말 속에서도 X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그 단어를 통해서도 교회는 서로 환영하는 공동체라는 말을, 또 받아들이는 공동체라는 뉘앙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 영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 앉으십시오. 앉을 자리를 주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이 쉴 수 있는 영적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 맛있는 것 가져와서 자랑하면서 자기만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념물로서 먹고 마신다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야 되는데도 욕심 채우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념물은 떡과 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기념 표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념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떡과 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기념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과 피로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붙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들이 자기 어떤 세상적인 것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집에서나 해라. 세상에서는 좀 뭐 높은 지위, 낮은 지위에 있는데 필요하면 그냥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교회까지 그걸 끌고 가지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원래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받아야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오는 걸 통해서 나눠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는 축복에 대해서 34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가는 대로 귀정하리라. 귀정하리라 하는 것은 원래 뜻은 그냥 명령하리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리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원래 히브리어로 됐지만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잘 조사해 보면은 이 명령하리라는 이 말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성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명령할 때 쓴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거기 역대상 9장이나 역대하 5장, 또 31장,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 반차 있죠. 순서를 정하는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씁니다. 또 에스겔서 42장에서는 성전 안과 바깥으로 구분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한다는 말이 구분한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맥락에서 명령한다는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뭘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죠. 교회는 새 시대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새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 18절이나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구약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먹는 제사 음식 중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원래 힐소, 희다는 뜻이지만은 곡식을 가지고 드린다 해서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제를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말이 오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념물, 이 기념물들은 제사장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제물들, 또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설병이라고 있죠. 성전 안에 떡을 두었는데 레위기 24장에서는 식탁 위에 떡을 남겼는데 안식일에는 누가 먹죠? 하나님께 진설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먹죠. 또 레위기 24장 5절 9절에서는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또한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기념물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앞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그것을 받는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의 것, 사실은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식이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새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구약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먹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먹는다고. 구약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만큼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제물의 원형 되시는, 구약 제사장은 제물을 먹었지만 이제는 제물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빵과 포도주와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에 참여합니까? 근데 출애굽기 24장 24절에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취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4절에서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음식을 바로 먹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오셔서 내 이름을 또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 거기에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반 말씀을 통한 예배에도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찬 예배를 잘못할 때는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의 다른 면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찬은 구약,
제사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시대 우리가 먹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결과로 먹는 음식입니다. 십자가의 제사의 승리 후에 축제로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먹을 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은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공동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고 공동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주님을 바로 알고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기념 표시를 바로 먹을 때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육체적 병이나 아니면 또 정말 죄 때문에 생긴 정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성찬에 바로 참여하고 예배에 바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요약하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남성성과 여성됨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남성 여성이 또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경험한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도 서로를 자기의 남편과 아내의 직분 가운데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 다른 가운데 취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많은 것은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은 하진 않지만 그 다른 차이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대로 자기 정체성, 자기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다르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서도 서로의 것으로 섬깁니다. 예배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배의 원리는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기념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은혜 주신다는 이 기념표는 예수님과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와 성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틀어지게 바라보고
마음의 흐름 따라 흔들리지 말도록 합시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 마음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trage하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아니면 고난을 받을 때 그만 쳐다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이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약해졌다면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도장 찍으신 세례와 성찬의 도장을 찍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죄 용서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장